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편 33편. 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우리 찾고 합독합시다. 자,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 10절입니다. 22절까지.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게 큰 복이죠. 인자가 떠나가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대요? 영원토록. 그러면서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미친다. 그게 뭐라고? 인자하심. 또 시편 23편 6절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인자하심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또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도 있어. 엉뚱한 하나님들이 설치고 다니는 게 또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참이라고 그러죠. 참. 로마서에도 로마서 몇 장이에요? 3장 4절. 하나님은 참이시다. 참. 이게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신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막 득세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 권위가 사라졌어요. 위엄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위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죠.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을 삼는 개인,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는 우리 가정, 나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된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의 냄새가 엄청나게 세게 났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일본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고 중국에도 먼저 들어갔고 다 그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꽃을 피웠던 곳은 대한민국이라.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중국을 놀래키게 하고 일본을 놀래키게 하고, 지금 여러분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었어요. 중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막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역사 이래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한 문화를 만들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실크로드가 있는 거고, 뭐 상상할 수 없었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그 중국이 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동안 옥조이고 해가지고 그 가난한 나라를 벗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좀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중국의 얽매였던 문화가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복음이 중국에 들어갔지만 지금도 역시 중국은 뭐예요? 이념의 나라지. 공산주의. 그래서 기독교를 방해 못하게, 그래서 나라의 통제권 하에서 종교를 인정하는 그게 삼자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은 뭐 지금 열심히 밑에서부터 지금 바람이 분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은 있는데 지금 중국은 그런 상황이고 일본도 마찬가지. 굉장히 빨리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일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동일하게 일본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 타고 다닐 때 일본은 기차가 다녔고, 우리나라는 말 타고 다닐 때 일본은 비행기를 만들었던 나라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문화가 유럽에 엄청난 영향력도 끼쳤어요. 일본의 이 예술이 이 유럽의 그 예술을 다시 그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이 일본이에요. 인상파를 만든 것도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뭔지 알죠? 미국의 예술의 한 사조잖아, 미술의. 그 인상파의 그 사조가 오늘날 현대미술을 만드는 것처럼 그 일본의 그 예술이, 일본의 그 미술이 그 배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그 유럽의 인상파를 만드는 그런 어떤 계기를 줬던 게 일본 문화였어요. 그만큼 일본 문화는 앞서간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지. 그러니까 일본이 뭘 일으켰어? 세계전쟁을 일으켰어. 누구를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그만큼 놀라운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 이전에는 외놈, 떼놈, 저기 떼놈이고 외놈 해가지고 별 볼 장 없었는데 일찍이 문을 확 열면서 때를 잘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돼서 직수입된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그들이 임진왜란 때도 십자가 들고 왔어요. 임진왜란 때 십자가 들고. 그 정도로 복음이 빨리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는 복음이 꽃이 안 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가난한 그 가난 속에서 일본으로 가야 될 선교사가 어떻게 아주 한국으로 와버리고 뭐 이런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배려 가운데 복음이 여기 떨어지고 그러면서 꽃이 피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이렇게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인자요, 그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사람, 또
그도 박정희 대통령 뭐 여러 뭐 이렇게 선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음양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졌고 그러면서 뭐예요? 또 우리나라의 기업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아주 뛰어난 사람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 때에 맞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또 그런 사람들을 쓸 줄 아는 지도자를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만들었지. 도저히 일본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지금 우리나라가 대표되는 게 뭐예요? 반도체잖아, 반도체. 반도체가 일본이 먼저 만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만드는 것은 아이고 니네가 무슨 반도체를 만드나 보자 할 정도로 꽃방귀를 꼈던 게 너희들은 해도 안 돼. 그래. 너네들이 우리 따라올 한 100년은 걸릴 정도로 무시했던 게 바로 일본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뭐예요? 10년도 안 돼가지고 일본을 따라잡아버려요. 일본에서 놀랄 정도로 반도체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반도체를 통해서 일본을 앞서가게 만들고 놀라운 일을 벌인 거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게 대한민국인데 너무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너무 지금 좀 위태로운 데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놓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인자가 주님의 사랑이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남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로 안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믿지요? 여기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뭐하사? 감찰하사. 감찰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본다 이 말이에요. 본다. 다 지켜보고 있다. 한마디로 감시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인생을 뭐한다? 보심이요. 그러니까 감찰하고 보신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4절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또 뭐한다? 하감하신다.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13절도 14절도 뭐하고 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나라도 보고 있고 우리도 보고 있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도 보고 있고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것도 보고 있고 그래서 거하신 곳에서 어디예요? 하늘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세상의 무슨 거민? 모든 거민을 하감하신다. 위에서 아래를 보고 계신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뭐예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강조는 보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을 하나님은 다 보였다? 봤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주님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 안에서 우리가 항상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복인 거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 대한민국 세계를 지금 질서 가운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지금 다 하나님의 시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쓰시지?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주장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주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그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선하게,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악하게.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가는가 보아야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주님과의 기도 관계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알게 하는 분이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하신 분. 한마디로 하면 모략을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이렇게 나름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갖게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뭐하고 있다? 감찰하시고 보시고 하감하고 계신다. 한마디로 보고 계신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손해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는 대부분 이 3장, 4장, 2장 다 뭐예요? 주님이 보고 있는 주님의 시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뭐 얻어? 그게 복이야.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먼저, 베드로서 2장에 나오잖아. 누가 먼저 그것을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억울한 건 다 뒤집었었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신다? 위에 계신 분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이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길. 뭐 때문에 아름다운 길? 애매한 고난. 애매한 고난. 그게 바로 아름답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애매한 고난이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그래도 누가 보고 계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계시는 그분은 어떤 분? 이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복도 주시는 분. 이분이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래서 너희도 그 본을 쫓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 똑같은 억울한 내용이 나오고, 4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러면서 너의 위에 내 영이 거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거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게 자꾸 뭐가 이렇다? 내가 잘못한 것이 또 아닌데 내가 억울하다?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신 분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다. 사람들의 마음을 지었다 이 말이죠. 저희 모든 행사를 또 그런데 뭐 한대요? 감찰하신다. 그게 지금 12절, 13절, 14절, 15절에 지금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러면서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가 증명해요? 그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하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역사가. 여기 진시의 진시황도 그게 바로 불가사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불가사의는 사실 아니지.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참 어떻게 인간의 그 손으로 그렇게 만드냐. 불가사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힘이 얼마나 세고 돈이 얼마나 많고 강력한 왕권을 가졌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 땅 속에다가 말이지 지하 궁전을 만들고 지하 그 부대를 만들고 그것도 이 도자기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습 그대로 만든데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지고 말 크기도 그대로
뭐 이래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놨다는 거 아니야. 응? 지금 다 발굴도 못한대. 그게 지금 뭐 수은이 이렇게 뭐 흘러간대. 근데 옛날에는 그 수은이 불로장생 같은 약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시황이 빨리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불로 장생하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불례장생 하려고 먹은 수은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만수무강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해서 그냥 동남 동녀를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에 보내가지고 불로장생초를 구하러 보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먹은 것이 다 죽는 독을 먹으면서 장수. 그게 요거예요. 뭐예요? 많은 군대로 구워둔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도 못해. 그게 진시황이지. 그래서 지금 그 수은 때문에 발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은이 독이잖아, 독. 그래서 지금 일부는 발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는 지금 그 대부분은 지금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참 대단한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그 로마에 말이죠, 내가 신이다 했던 그 황제들이 얼마나 많았고, 저기 이집트의 그 바로가 뭐예요? 내가 신이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고 없고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저 루블 박물관에 가 있잖아요. 지금 박물관에 가서 지금 그 묘가 있잖아요. 지금 그 뭐예요? 관이 사람들 구경거리로 지금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자기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이 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래서 구원은 귀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가 나와요? 이사야의 시편 49편. 너무 귀해서 아무도 못해.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 그래서 이걸 모르면 멸망하는 승. 깨닫는 자는 존귀한 자.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의 소관.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너무 어렵다. 아무도 못한다. 오직 누구만 한다? 우리 하나님만 한다. 시편 49편 4절. 몇 절? 8절. 아무도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에서 기록하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또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한 그분 누구? 예수. 예수님이 마지막 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번 주 설교가 그거 있잖아요. 뭔 얘기를 했어? 너희는 증인이다. 이사야 아니 누가복음 24장 48절. 무슨 증인이다? 보고 있는 너희는 이 성경에서 기록한 그 일을 보고 있는 증인이다. 그 이가 누구다? 예수, 나다. 내가 누구냐? 모세가 기록했을 때 기록했던 그 사람,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사람, 시편에서 기록했던 그 사람이 오늘 너희 앞에 섰다. 그게 바로 나다. 그래서 뭐다? 선지자가 뭐라고 기록했냐?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라고 뭐였다?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의 주인공이 누구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현실, 나다. 너희가 봤잖아. 내가 어떻게 했다고? 죽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나 만나고 있잖아. 죽었던 나를. 3일 전에는 죽었잖아. 근데 지금 3일 후에 내가 살아있잖아. 너희들이 이제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만이 뭐 할 수 있어? 내 이름으로만이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어. 내 이름 아니고는 구원이 없어. 여기 지금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도 없고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 못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만 통해서 내 이름으로만이 회개해야지 구원이 있어. 아멘. 그게 누가복음 24장 45절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깨달은 그들에게 다시 선지자들의 얘기를 읊조려 주잖아요. 그 기록이 바로 나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에 뭐다? 증인이다. 그치? 그러니까 증인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뭐가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힘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지. 우리가 2000년에 살았나?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뛰어넘고 오늘 여기에 있는 거야. 그죠? 그 우리가 무슨 증인이요? 증인은 아니지.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이 나가서 증인을 할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힘으로 뭘 해, 네 힘으로. 그 제자들도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과 3년도 다녔고 눈으로 봤는데 또 죽었다 사신 분이 앞에도 불구하고 됐지? 나가서 이제는 네 일을 해.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돼. 나의 증인이 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예요? 말씀 그대로 나는 증인이 아닌데 나는 전할 수도 없는 자인데 내가 안 봤는데 다만 들었을 뿐이지 간접적 증인은 될 수 있어. 근데 직접 증인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성령 받고 해 그랬는데 우리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증인 돼야 돼. 아멘.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지. 뭐가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나는 이제 보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 뭐가 돼? 증인되는 거지. 내가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그 뜨거움으로 증인되게 한다. 아멘. 그러면 안 만나봐서도 그냥 만난 거야. 그냥 내가 그분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안 만나고 같이 안 다녀서도 그냥 만나죠. 그냥 그분이 그냥 살아서 내 안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느껴져 버려.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입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벌어져?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분으로만이 죄사함이 있어. 그분 외에는 뭐가 없어? 구원이 없어. 요한복음 14장 6절이야.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분 외에는 길이 없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그 이름으로 구원 얻는 다른 길을 준 적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뭐예요? 증인이래, 증인.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제 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미 성령이 뭐 했다?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 성령을 쫓아서 살아. 아멘.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말하면 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에 힘을 주셔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일,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뭐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언약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나타내는 일꾼이죠. 그래 새 언약의 일꾼. 근데 그게 뭘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아멘. 자, 그러면서 또 다시 봅시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힘으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누구만이 하느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그 인자심은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저희를 그 근에서 살게 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구원의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권세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 다음에 저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낸다. 구원하신다. 오직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보는 예수로만이 구원이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그것도 누구에게? 구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누구를 구원한다?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 곧 다시 말하면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 바로 이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경외를 어떻게 배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액자의 일심일도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경외라고 그랬지. 그래서 레위기야 32장 38절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사. 누구한테 주사? 나에게 주사. 항상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나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사망에서 건지시고 기근 시에 살게 하시고. 아멘. 이런 놀라우신 축복, 구원의 복,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자. 그렇게 되어진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다. 아까 우리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내가 주의 집이고, 또 주의 밭이고, 맞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면, 아까 사막에 샘이 흘러 넘쳐나는 역사, 꽃이 피어 향내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삶이 어떻게 돼? 바뀌지. 옛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막의 그 외롭고 척박하고 그런 어떤 원망스러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막이 옥토로 바뀐, 물이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어 향내나잖아요. 야, 이거 들어볼 때마다 향내가 확 이렇게 뭐, 야, 대단하다. 어떻게 꽃에서 나는 향이 이렇게 확 퍼질까? 그런 향내가 난대. 그러니 우리 인생의 삶이 바뀐 삶이지. 그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렇게 또 한 주간도 사십시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 뭐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바로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게 바로 성령으로만 살 때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예요. 아멘. 야, 이 꽃에서 이 향기가 나면 참 어째 이렇게 향이, 왜 이런 향이 날까? 근데 또 인간의 머리도 그런 향을 받아가지고 또 뭘 만들더라? 향수를 만들어. 참 신기해.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 얻은 자, 경외하는 자에게. 그 경외하는 자는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이게 바로 경외하는 자다.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저희의 마음은
마음이 저희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 그 이름을 의지하는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미 베풀었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셨으니까 그 인자하심이 내 안에 오셨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살면 돼. 누리면 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잖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건 뭘 고대하고 있다?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모습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는 그걸 누려야 되는 거라.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또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지혜를 누리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리고 그게 바로 지혜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지금 이 말세의 이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지경이 넓혀져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산도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감사의 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열이 하나 올렸습니다. 축복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랍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안고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증인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주님에 대해 입을 열 때 또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주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립니다. 수고하고 또 힘들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수고의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열애 하나 주 앞에 드려오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감사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주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셨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평강 주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그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 원하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여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